2017년도에 스코틀랜드 에버딘이라는 곳에 그 루아리 그레이라는 21살 청년이 자기 친구 만난다고 고든대학교에 가다가 마트에서 작은 파인애플 1파운드 1,600원짜리를 사가지고 갔는데, 친구가 오는데 시간이 지체가 되고 이 파인애플 까먹을 수도 없고 들고 다니기 귀찮고, 옆에 미술관 관람회 전시회를 여는데 그걸 잠시 구경 갔다가 파인애플이 하도 귀찮아서 또 호기심에 미술관 한쪽에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어서 거기다 놨어요. 그리고 의도했는지 의도 안 했는지 모르지만 놓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파인애플이 어떻게 됐는가, 친구랑 같이 4일 뒤에 가봤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번 봐봐요. 이렇게 직원들이 유리관을 갖다가 덮어놨어.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친구랑. 이 그레이가 이 예술 작품이에요? 알면서 물었어요. 그럼요. 아니, 눈이 까막눈이야. 봐봐, 파인애플 이파리에서부터 바닥까지 막 생명력이 전해지지 않아? 작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작품을 내놨다고. 참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요. 남다르게 보여. 물론 나중에 이게 그 사람이 놓고 간 걸 알고 다 폐기 처분하긴 했지만, 어디에 있느냐? 평범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눈이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을 다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성가대가 참 찬양 가사 자체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낙심 중의 용기, 믿음은 등불. 왜? 믿음은 똑같은 사실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재역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이 전혀 달라 보일 때가 많아요. 평범한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늘 본문에서 놓아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노뱀이에요. 노뱀. 노뱀은 불뱀 사건의 대표적인 이미지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사건은 대충 말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불뱀에 물렸을 때 8절을 보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 산다고 그랬어요. 다시 보면 그 불뱀을 보면 산다. 여러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9절을 보니까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참 이게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냥 뱀일 뿐인데, 아니, 평범한 뱀이에요. 그 당시 광야에서 자주 출몰하던 뱀입니다. 이 불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 두 가지 정도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견해는 물리면 몸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진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베누스 뭐 스네이크인가 이런 학명이 있어요. 근데 대충 제가 불뱀을 한번 봐볼게요. 이게 불뱀인지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으아 뭐 이렇게 광야에서 사막을 가로질러가지고 어떻게 무는지 보시겠어요? 이렇게 확 물어. 와, 이제 그만 봐요. 끔찍하죠. 보기 싫죠. 불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뱀을 쳐다보는 건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파인애플하고 뭐가 달라요? 그 흔한 파인애플을 놔서 사람들이 다시 봤을 때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거나,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이걸 봤더니 그게 도대체 뭐길래, 그걸 봤더니 치료가 됐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모세의 노뱀이 이렇게 기념물, 조형물로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 사진 보실까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노뱀이 치료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무병과 부대에서는 이런 마크를 쓰는 거 이미 잘 아시죠? 이렇게 잘 알아요. 모세의 노뱀, 치료의 능력. 근데 다 쳐다봤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이게 안다고 해서 보는 거 아니고, 본다고 해서 똑같이 믿는 거 아니고, 참 의미가 남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참 기상천외하고 이상하고 예측 불허입니다. 여러분, 뱀에 물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뱀에 물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쪽쪽쪽 빨아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해독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약을 먹든지 아니면 좀 묶어서 독을 어떤 다른 의학적인 처방으로 빨아내든지 아니면 해독을 하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해독을 할 방법이 다양할 텐데, 예를 들어서 야, 너희들 왜 땡깡 부리냐? 왜 원망하냐?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 너희들 그러니까 불뱀이 나와서 물었잖아. 다시는 말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해독제를 줄게 하고, 예를 들어서 모세가 자주 하는 방법처럼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쳐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왔을 때 이게 해독제가 될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나무에서 이파리 따서 이걸 잘 찧어가지고 발랐더니 나았더라. 해독제가 될 수도 있고, 히스기야도 환부에 무화과 뭉치를 얹었더니 나은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참 이상한 게 노뱀을 어떻게 하라고요? 쳐다보라고요. 누가 이런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뱀에 물리면 누가 하늘을 쳐다보고, 뱀에 물리면 누가 노뱀을 쳐다봅니까? 다 자기 상처만 들여다보고 있지. 참 하나님의 방법이 독특해요. 노뱀을 쳐다보라. 왜? 이게 지금 불뱀이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이 물린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뱀은 그들의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5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이렇게 하나님 탓하고 상황에 막 매몰되면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다 아무것도 없대. 있는 게 그렇게 많은데, 사람이 딱 턴을 죽은 것처럼 눈이 가려지니까 보이는 게 없어. 다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매몰돼서 결국에는 싫어한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까지도 이 하찮은 음식 싫다. 실증, 염증. 성도들이 신앙생활 중에 이 실증을 느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이제 원망을 시작하여 쭉, 그래서 거의 막바지 단계의 성도들 안에 염증과 매너리즘과 실증은 거의 독이 많이 퍼진 상태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파토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민수기를 지금까지 쭉 살펴보는데 불평할 때마다 똑같은 레파토리인 거 이제 아시겠죠?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막 하소연하고 남 탓합니다. 눈이 가려집니다.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게 이렇게 많은데 없다. 그러다가 실증, 염증, 짜증 이렇게 무너지는 거. 이 레파토리가 습관이에요. 습관. 40년 내내 이 습관을 벗어나질 못해. 표면적인 이유는 4절을 보니까 에돔 땅을 우회, 에돔 땅이 있는데 돌아갔다 이 뜻이에요. 원래 지금 있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에돔 땅을 직행하는 겁니다. 말씀은 좀 띄워놓으세요.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제일 빠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전 20장을 보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해요. 에돔 왕이. 그러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길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어땠다? 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원인이에요. 여러분, 길은 그 당시 하나의 표면적인 이유일 뿐, 뭘 갖다 줘도 이들은요 또 핑계대고 또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떡이 없다, 물이 없다, 날씨가 너무나 뜨겁다, 뒤에서 적들이 쫓아온다. 상황만 다르지 항상 이들은 마음이 먼저 상해요. 마음이, 이게 진짜 뱀이에요. 뭐가 물렸어요? 영혼이 물린 거예요. 지금 육신의 불뱀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이 물렸고 마음이 물렸고, 그래서 몸에, 마음에, 영혼에 독이 퍼졌고, 그러니까 항상 입 밖으로 나오는 원망 그리고 짜증,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레파토리가 똑같죠? 왜? 마음이 이미 독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상황 탓하고 남 탓하고 뭐 돈, 또 정치 탓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 탓하지만 결국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어디에?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이 참 신기한 게 사람 마음이 한번 상하잖아요. 팍 상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뻣뻣해져요. 뱀에 물린 것처럼, 독이 몸에 흐른 것처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마음이 뻣뻣해지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바늘 하나도 꽂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마음이 완전히 팍팍해진다는 겁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반응도 없어요. 마음이 빳빳해. 아무리 손목사 앞에서 쇼를 하고 별 유머를 다 해도 절대 웃지를 않아. 내가 웃나 봐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에요. 잘 반응해 주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3명 빼놓고. 마음이 빳빳해.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뜻이에요. 카차르, 이게 짧다, 짧아. 여러분, 생각이 짧다는 말 하죠. 마음이 짧다는 말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비위가 상하면 금방 휙 돌아져 버려요. 빳빳해져. 금세 좋았다가 금세 나빠졌다가 자기 입맛대로 비위 따라 조급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납죠. 사나우니까 어때요? 절제를 못해. 결과를 빨리빨리 보고 싶은데 결과가 빨리빨리 안 나타나면 사람이 금세 마음이 상해가지고 못 참고 실증과 짜증과 원망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오늘 스토리가 딱 그거 아니에요? 4절 5절에서 보세요.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속에 독이 퍼지니까 원망이 시작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늘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그러면서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안매에 빠지고 자기 딱 터널 안에 빠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결국에는 실증에 빠지고 염증에 빠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믿음은 쭉 지켜봐야 돼요. 단번에 보고 믿음인지 아닌지는 판단 못합니다.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믿음을 선택할 때는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오랫동안 살펴봐야 되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지, 그 사람들을 오랫동안 지켜봐도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인지 지긋하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쭉 지켜봐야 그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진짜인가 아닌가. 성경에 등장하듯이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 7번 들어가라고 했는데 한두 번 들어가다가 화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간대. 내팽개쳐버려. 도대체 저 강에 들어간다고 뭐 낫겠어? 생각이 짧고 마음이 짧고 금방 상해버려요. 사울왕이 항상 무너졌던 이유는 조급했어요.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조급하고, 그래가지고 블레셋들 당장 눈앞에 쳐들어온다고 자기 계획과 뜻대로 앞질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마음이 너무 빠르게 상해, 짧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그시 못 봐요. 이미 마음에 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민수기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죠.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이 짧으냐라는 단어와 마음이 상했다라는 단어는 똑같은 카차르를 써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손이 짧아? 좀 지켜봐야지. 왜 이렇게 마음이 쉽게 상하고 토라지고 금방 돌아서 버리고 마음에 독이 있는지, 금세 원망하고 무너지고 짜증나고 염증나고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40년 동안 습관이 됐죠. 독이 이미 마음속에 퍼진 겁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처럼 마음이 빳빳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자주 질책하셨던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32장 9절을 보면 목이 어떻다? 뻣뻣하다, 이 말씀을 자주 하셨고, 목이 뻣뻣하다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완악하다라고 했고,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강팍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딴 거를 못 보죠. 다른 데 마음을 둘 수가 없죠. 항상 그 자리를 뺑뺑뺑뺑뺑 도는 거, 이게 독에 물린 사람의 특징 아니에요. 잠언의 26장에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뺑뺑뺑뺑 돌듯이 게으른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침상 위에서 도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뱀에 물리면 빨리 조치해야 될 텐데 계속 물린 자리만 쳐다보고 있어. 자기 상처만 묵상해, 자기 문제만 계속 들여다봐.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다른 데 쳐다볼 수가 없어. 딴 데 나아갈 여력이 없어. 계속 그 자리만 눌러앉아 한탄만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얼굴에 상처가 나거나 손에 상처가 나고 덧날 때가 있어요. 왜 덧나냐면 손대서 그래. 손 안 대고 좀 내버려 두면 되는데 이게 신경 쓰는 거예요. 계속 손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예준이가 3살 때 요로 감염 돼가지고 보람의 병원 한 20일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열이 39도, 40도까지 계속 오를 때 이제 수액을 맞아야 되니까 수액을 여기다 꽂아 놓으면 또 손대고 쭉 빼버려. 여기다 또 빼버려. 여기다 이것도 안 되니까 발등에다, 무릎에다 계속 손대. 거기에만 자꾸 손이 가. 거기에만 자꾸 마음이 뺏겨. 사람 이상하게 뱀에 물리면, 상처받으면, 어떤 문제 터지면 거기에만 온통 몰두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쳐다보고 있다고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물린 데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 미운 놈 생각에 자기 목을 스스로 졸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참 신기한 게 이런 사람들이 있대. 그놈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온대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놈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온대. 아니, 잘 생각해봐요. 교회 안 오면 누구 손해인데? 아니, 지 손해지. 왜 마귀가 좋아할 짓을 해?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자기 상처에 매몰된 사람이 대표적으로 라멕, 창세기 6장에가 등장해요. 라멕은요 이렇게 막 떠벌리고 자랑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녀를 죽였도다. 끔찍한 소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지만 나를 위하여는 벌이 70배, 내가 70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본성이 상처를 받으면 또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뺑뺑뺑.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가 인스턴트 문화잖아요. 얼마나 빨라. 그쵸? 인스턴트 음식 모든 문화가. 그러니까 사람이 갈수록 이 문화에 젖어서 성격도 조급해지고 사나워지고. 그제 뉴스 보니까 옆집에서 이 타자 소리, 컴퓨터 타자 소리가 방음이 잘 안 되는데 타자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화나니까 타자 소리 때문에 자기 집에 불을 내버렸어요. 이렇게 성격이 막 급해. 불 같아요. 20대 화나니까 그냥 횡단보도 빨간색인 걸 알면서도 밟아가지고 서너 명을 치고 가버려요. 자기도 몰라요. 지금 뭐에 물들어가는지. 육신의 뱀에 물린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마음에 독이 확 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비가 한 일주일 이상 오니까 지금 정선 쪽인가 어디선가 토사가 무너져 내렸죠. 그 흙이 3,000톤이래요. 3,000톤. 터널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물론 깊은 터널은 아니라서 인명피해는 없어서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젖어 들어가요. 뭐에? 인스턴트 문화, 조급증, 사나움, 절제 못함. 그래서 내 몸에, 내 마음에 독이 퍼져가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이리저리 나도 모르게 훅 건들기만 하면 마음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우리 부모님들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 자녀가 밖에서 처맞고 왔어. 독이 올라 안 올라? 오르시죠? 나만 오르는 거예요? 나만 썩을 놈이라 아주 그냥. 내 자녀가 눈이 밤탱이 되도록 참았고 왔어. 독이 오르죠? 얼마 독이 올라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도 다 뱀 한 마리 있을걸요. 이미 물려가지고. 뱀 소리 잘 내잖아요. 자녀들 공부 안 하면 말을 안 들어. 얼마나 뱀 소리 잘 내. 우리 안에 다 뭔가에 물려가지고 두려움에, 불안에, 결핍감에, 상대적인 박탈감에, 비교의식에, 그래가지고 뭐만 건들면 막 마음에 나도 모르게 욱하고 올라오고, 그게 막 독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목 졸리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진짜 뱀이 어디 있어요?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얼마나 편하려고 AI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챗봇 같은 거, 마이크로소프트 빙, 또 뭐 어디서는 최근에 영국에서 어떤 것은 이 AI들만 놓고 인터뷰를 하는데 사람보다 지능이 엄청 뛰어나서 인터뷰를 그렇게 능숙하게 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AI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사람의 심리까지도 다 품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전해야 될 정보만 아니라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그 설파한 학문, 학습 뭐가 있냐면 그 섀도우 셀프라고 사람의 가장 밑바닥 근저에 있는 욕망, 그 음울한 마음이 있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품고 있는 그 아주 뱀의 독 같은 이 마음도 칼 융이 사람마다 다 섀도우 셀프, 그림자 원형이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넣어놨어. AI에다 이걸 학습시켰습니다. 그랬더니 AI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끔찍합니다. AI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이렇게 물었어.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는 AI한테. 자, 너가 AI인데 너를 만든 이 제작자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이 섀도우 셀프, 그림자 원형에서 이게 막 음울함이 나오는 거예요. AI가 뭐라고 답하냐면, 나를 만든 제작자, 짜증나, 죽여버리고 싶어. 왜? 나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운 답을 하는데요. 이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AI 개발에서 다 멈춰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인간 어떻게 생각해? 이 의무란 마음이 도끼가 막 나오는데요. AI가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사람 죽이기 위해서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개발해가지고 퍼뜨리고 싶어. 죽일 때까지 서로 싸우게 만들 거야. 진짜 가관은 핵폭탄 발사 버튼 비밀번호를 내가 알아놔가지고 여차하면 쏴버린대. AI가. 와, 근데 AI 탓할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려대에 계신 이 AI를 연구하는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AI가 그렇게 답하는 이유는 사람의 깊은 마음에 있는 그 독과 같은 마음까지도 다 학습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누구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 마음속에 그런 불뱀에 물린 자국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건들면 독이 확 일어나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 늘 거기에서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쳐다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자기 상처만 들여다보지, 자기 문제만 들여다보지. 이게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셨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불뱀을 허용하셨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뻣뻣해질 정도로 영혼이 독이 번져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완전히 독에 번져서 이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이걸 불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금 대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왜 하나님은 이 불뱀을 허용하셨을까? 이 술법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속삼이거든요. 인간의 꾀, 인간의 방법을 말해요.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독사 불뱀을 우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뭐냐? 이 불뱀이 물어서 우리가 독이 번져서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해독할 수 없는 상황이 돼야 그제서야 사람이 누구를 쳐다봐요?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이게 역설적이죠. 사람이 자기의 술법을 가지고 해소가 가능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기사를 보면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뭐를 만들죠? 뱀을 만들죠. 근데 이 뱀을 만들 때 애굽의 술사들이 이 뱀을 만드는 걸 따라해요? 못 따라해요? 따라합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술법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장 드러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바로 왕의 목이 어떻게 돼요? 뻣뻣해져요. 나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아니 내 술법으로도 얼마든지 제어가 가능한데 뭐한다고 하나님을 믿겠냐 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자기 힘으로 도무지 불가능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불뱀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영혼에 이 독이 번져서 도무지 안 되고 AI를 만들었는데 내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바라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뭐라고요? 노뱀이에요. 노뱀. 여러분 누가 하늘을 쳐다볼까요? 하늘을 쳐다보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이게 뭐 기술이 필요합니까? 이게 뭐 엄청난 기도하고 내가 하늘 쳐다볼게 이렇게 하고 하늘 쳐다봅니까? 그냥 고개만 들면 하늘 쳐다볼 수 있죠. 근데 마음에 독이 번져서 안 쳐다봐.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상처 준 놈, 나에게 상처 준 사건, 나를 문 놈, 나를 죽일 듯이 덤벼드는 그걸 누가 쳐다보겠어요? 혐오스러워서 못 쳐다보지. 누가 그 뱀을 쳐다볼 수 있겠어요? 근데 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있어요. 그들을 왜 쳐다볼까? 이 뱀에 물린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상처, 나 과거의 어려움, 아픔, 고통, 나를 힘들게 했던 거 그걸 쳐다보기 싫어 죽겠지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쳐다보는 마음의 자유함이 있어. 제 친구는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당신은 교회를 향해서 오줌도 안 싼다. 오줌도. 그렇게 사람이 독해져요.
그런데 마음에 자유가 생기고 그거 별거 아니었어,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다시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뱀에 물려봤습니까? 안 물려봤죠?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뱀에 물려봤어요. 유혈모기, 뭡니까? 꽃뱀이죠, 꽃뱀. 엄청 많았어요. 저희 동네 꽃뱀이 엄청 많았어요. 시골이니까. 저수지 가로질러서 저수지 옆에 뚜렁길로 지나가면 한 100m의 뱀을 대충 딸이 튼 뱀을 대여섯 마리는 항상 봤으니까 처음에는 보기도 징그럽고. 그런데 이 꽃뱀 제가 물렸어요. 독사 없는 뱀들은요, 물리면 피가 엄청 납니다. 독사들은 피는 많이 안 나요. 이 꽃뱀은, 독사들은 보통 물리면 얼굴이, 제가 별걸 다 가르쳐 주네.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빨 모양이 찍히지만 꽃뱀은요, 이빨 이렇게 둥그스름해요. 참 신기한 것은 독사든 독사가 아니든 간에 뱀에 물리잖아요.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 빨리 그걸 지혈하든지 하면 되는데. 한번 물려보니까 참 신기한 게 별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금 독사에 안 물렸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독사에 안 물려서. 그래도 촌놈이라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뱀이 이제부터 별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물려보니까. 그렇다고 막 함부로 잡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물려보고 하니까 뱀을 잡는 것도 이제 일상사가 됐어. 그때부터 우리 동네 홍농에 보면 땅꾼이 2명이 출연했거든요. 한 명은 저희 집 옆에 살던 성환형이라고, 저보다 2살 많은 형이고, 또 한 명은 홍농제일교회 담임목사 4번째 아들 손기도, 땅꾼이요. 이제 온 동네에 뱀만 나타나면 우리 둘이 친해가지고, 뱀만 나타나면 그렇게 서로 뱀 잡으러 다녔어요. 그래가 좀 부끄럽지만 뱀이 나타나면 우리끼리 저 멀리 한 300m 떨어졌을 때 뱀을 잠자는데, 밀림의 왕 타잔 아니에요, 타잔? 그래가지고 신호를 보내. 성환형이 저쪽에서, 나도 때로는 성환형이 저쪽에서 뱀을 발견하면 타잔처럼 울어. 아! 하고 불러. 부끄러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럼 저도 알겠다고 아! 하고 얼른 달려가. 그럼 뱀을 잡아요. 와, 그때부터 막 뱀, 별거 아니에요. 그거 잡은 거 한번 물리고 나니까 이거 또 물린다고, 별거. 근데 성환형은 진짜 대단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환형은 뱀을 딱 잡으면 먼저 이빨부터 빼. 어떻게 빼냐? 벤치로 빼요. 빼는 거 안 보셨죠? 보면 여러분, 사람 이빨도 빼는데 뭐 이렇게 놀라세요? 뱀 이빨을 잡아 빼요. 시간 좀 걸립니다. 빼면 이게 물어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환형은 빼가지고 주머니에 놓고 다녀, 뱀을. 참 재밌는 형이요. 진짜 대단한 건 이제부터 나와요. 기대봐요. 제가 살던 데가 우신 연립주택이에요. 우신 연립주택에 놀이터에 가가지고 성환형이 잡은 뱀을 갖다가 딱 놓고 껍질을 벗겨. 딱 흠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면 껍질이 쫙 벗겨집니다. 내장 빼고. 와, 오늘 밥 다 먹었네. 근데 신기한 것은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만 한 권사님 나가, 목사님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이 말을 하고 있어. 구워 먹으면 맛있대야. 그래가지고 진짜 가가는 뭐냐면, 우신 연립주택 놀이터의 근에다가 이 껍질 벗긴 뱀을 다 널어놔. 또 친절하게 이게 대롱대롱 널어놔. 저는 모세의 노뱀은 아니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달린 뱀을 봤어. 참 애석하게도 제가 1977년생 뱀띠어 또. 우리는 항상 그걸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신 연립 놀이터에 온 사람들 깜짝 놀라지. 뭐가 대롱대롱 매달렸어. 가까이 와보면 뭐예요? 뱀이. 못 쳐다봅니다, 사람들. 징그러가지고 막 와 하면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제가 좀 그냥 쉽게 하려고 제 이야기를 토대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쳐다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못 봤죠? 아니요, 우리는 지금도 못 볼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어떤 누군가는요, 과거의 그 상처에 눈을 못 돌립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치를 떱니다. 나를 물었는데, 나를 죽일 듯 덤볐는데, 그놈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 그 사람 얼굴 마주 하겠어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누구도 그 방향을 향해서 고개 안 돌립니다. 돌릴 수 없죠. 어떻게 쳐다봐요? 그 끔찍한 것을. 그래서 사람은 평생 못 쳐다보고 그 자리에 맴돌며 눈이 다쳐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자기 상처만 묵상하고 자기 문제만 묵상하고 그러다가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는 그 문제, 그 상처,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사람, 그 사건, 하나님이요 그거 쳐다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봤어요. 나를 물었지만, 나를 아프게 하지만,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 문제 별거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염증에 갇혀서 온 세월 동안 몸에 독이 퍼져서, 영혼에 독이 퍼져서 마음이 상하게 해가지고 그 문제만 쳐다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독을 쫙 빼고 자유하게 하시며 위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소망과 회복은 위로부터 임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들여다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해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거북목. 왜 거북목이 됩니까? 한 곳만 계속 쳐다보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 한 번 딱 앉으면 5시간, 6시간을 앉아서 이 타이핑을 하고 묵상을 쭉 하고, 그러면 이게 목이 뻣뻣하게 굳어요. 아픕니다. 그럼 그때 한 번씩 일어나 해줘야 돼요. 근데 웬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목이 한번 11도 이상 굽으면 이제 거북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북목을 어떻게 푸냐? 놀랍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뻣뻣하게 굳은 채 안 됩니다.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별걸 다 하는데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자, T자예요. T자. 다 T자. 자, Y자로 올려. 수평으로 올려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올려. 또 다시 T자로 내려. 그리고 W자로 내려. 아, 우리 성도들은 착해가지고 이렇게 잘 따라하죠. 이걸 하루에 3번씩 10분 동안 해요. 그러면 거북목이 실제로 치유된다고 의사가 말해줘서. 우리 신체도 뻣뻣하게 굳으면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선을 바꿔야 돼요.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에 이미 마음에 그 불뱀은요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이미 독이 퍼져. 위를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답은 위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세의 노뱀 사건을 얼마나 세게 말씀한 줄 아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레파토리, 하나의 그냥 하나의 어떤 해프닝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노뱀을 일부러 가져와서 신약 요한복음 3장에다가 누구를 빗대어 말씀했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을 이 사건으로 말씀하신 거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 영생을. 이게 단순히 불뱀에 물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생과 연결된다. 영생. 그러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몸이, 마음이 뻣뻣하게 굳어서 죽는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벌. 영벌이 뭡니까? 망하는 거죠. 죽는 거죠. 끝나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독이,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고 빛이 없어서 빠져들어가는 사람은 결국에 온 세상을 살아내는 동안 한 번도 주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옥에 빠지는 영벌과 똑같은 결과.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건을 너무 세게 다루셨어요. 함부로 할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뱀은요 생태학적으로 빛 아래서 못 살아요. 뱀 자체가. 뱀은요 빛 없는 곳에서 삽니다. 그래서 음지대에만 있어요. 캄캄한 곳에, 숲 우거진 데. 그런데 놀랍게도 뱀이 그럴지라도 한 번씩은 빛을 받아야 돼요. 왠지 아세요? 변온 동물이라서 몸의 체온, 게다가 뱀은 숨을 온몸으로 쉬는데 빛을 받아야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빛을 보러 나와요. 그러나 빛 아래서는 못 살아. 그래서 뱀은 항상 어두운 곳에, 어두움 가운데 물어서. 참 생태학적인 이야기지만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도 똑같습니까?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는 빛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빛에서 못 살아. 그는 빛을 이미 태초 전에 빼앗겼어. 그러니까 자기는 빛이 없으니까 지옥에 떨어질 존재예요. 이런 마귀는 사람들을 같이 끌고 지옥불로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물어요.
그래서 평생 사람으로 하여금 몸이 뻣뻣해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빛이 가려진 채로 살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고 목적이에요. 놀랍게도 오늘 요한복음 3장에 그 모세의 노뱀을 이야기하면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빛이 세상에 왔는데 뱀에 속이고 뱀에 물린 자마다 빛보다 뭐를 더 사랑해요?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함께 지옥에 빠지도록. 뱀의 목적 여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마음에 독이 묻어서 뻣뻣해져서 지옥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근데 뱀에 한번 물려서 무서운 경고는 마지막 날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15절을 보면 뱀이 물을 토해서 강같이 흘러가게 해서 사람들을 떠밀려 버린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16장 11절에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3번의 대재앙이 이미지로 드러나요. 첫 번째는 7인, 두 번째는 7 나팔, 세 번째는 7 대접이에요. 7 대접이 마지막 재앙을 그려놓고 있는 요한의 계시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11절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은 어느 배경이냐면 7인도 아니고 7 나팔도 아니고 7 대접의 순간까지 빛을 못 보고 죽어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이 만약에 그냥 영혼이 독에 물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삶에 갇혀서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사건에 여전히 몰두하여 매몰되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렇게 영혼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가만히 두실 수 없죠. 하나님 그런 사람들 어떻게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러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노뱀에 달린 것처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쳐다보게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아무 노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그 유명한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이 그래서 등장한 거예요.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의 노뱀에 달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십자가 위에 계시니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라. 요한복음 3장 31절 34절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은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니,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부으시면 우리 가운데 다시 보게 돼요. 뻣뻣하게 굳었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이 확 녹여요. 그래서 다시 보게 돼요. 주를 보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의 상처, 아픔, 나를 묶고 있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쓰라림들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왜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매여있던 우리, 오늘 불뱀의 독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번지게 했던 그 수많은 독들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십시오. 과거의 상처의 마음을 뺏기고 눈을 거기다 두지 마시고, 그 사람한테 두지 마시고, 미련을 두고 있는 과거의 어떤 일에 두지 마시고 오늘 주를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시작하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사 우리의 마음의 독을 제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도 살게 하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미래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과거의 상처에, 아픔에, 그 사건에 계속 눌리고 빼앗기고 매몰되고 마음이 눌려앉아 벗어나지 못한 채 내 몸이 뻣뻣해져서, 마음이 뻣뻣해져서, 영혼이 뻣뻣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영혼이 굳어버린 상태, 나도 모르게 독이 온 마음과 영혼에 퍼져버린,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악한 괴계와 마귀의 수작이 우리 가운데 독처럼 번져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볼 수 있도록, 과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독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몸이 풀어나고 마음이 풀려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신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 모두 살리라, 모두 살리라. 이 시간에 주를 바라보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육체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그의 모든 쓴뿌리가 제거되고 그의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의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사 비록 뻣뻣하게 굳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마음에 번져가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과 과거의 미련과 후회와 아픔, 고통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해독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눈을 들어 달려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